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875면 시편 100편 1절입니다. 시편 100편 1절로 5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뉴욕에 가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하는 유명한 건물이 있는데, 그러면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몇 층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102층입니다. 그러면 하필 많고 많은 숫자 가운데 왜 102라는 숫자를 선택해서 건축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미국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던 청교도가 102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의 후예인 미국 사람들은 빌딩 하나를 세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우는 거죠. 그 결과 지금 미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감사하다는 말이 참 많죠. 조금만 하면 땡큐, 땡큐. 싫어도 노 땡큐. 그러죠?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구소련의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후르시초프가 미국을 방문한 후에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된 까닭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정신치료사로 세계적인 명성과 주의를 얻고 있는 뇌르 넬슨이라는 사람이 쓴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보면 감사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킴으로써 건강을 증진시키고 면역계를 강화하며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를 촉진한다. 둘째, 감사는 가정이나 직업에 대한 만족감과 기쁨을 증진시킴으로써 인간관계를 향상시키고 사랑이 넘치도록 만들며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도모하도록 한다. 셋째, 감사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높이고 변화나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을 증진시킨다. 넷째, 감사는 풍성함과 성공을 이끌어내는 힘이 있다. 다섯째, 감사는 당신이 원하는 사랑이나 기타 관계를 끌어들인다.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감사하면 끝이라는 거죠. 모든 것, 우리가 추구하는 건강, 행복, 형통, 성공, 모든 것이 다 감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인도의 시성인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을 한번 보세요. 북한의 수도인 평양 대동강 강변에 굉장히 높은 탑이 하나 있습니다. 주체 사상탑이라 그러죠.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높은 170m입니다. 그런데 하필 이 주체 사상탑은 25,550개의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하필 많고 많은 숫자 가운데 왜 25,550개의 돌로 이 사상탑을 건축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김일성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은 날수가 바로 25,550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무신론자로서 무엇을 건축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찬양하는 거죠. 그 결과 지금 북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굶주려 죽는 사람 많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빈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칭호로 칭송을 받던 평양이 또 북한이 왜 이렇게 못 살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없는 말이 하나 있는데 감사하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가 그랬죠.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그런데 요즘 가만히 주변을 보면 감사하는 사람을 그렇게
쉽게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 걱정스럽습니다. 감사가 얼마나 없는지 한 예를 들까요? 사무엘 라이프워스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아주 성실하고 유능한 변호사지요. 특별히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쌍한 사람들, 특별히 어떤 무고한 죄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변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78명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들을 새로운 삶을 찾게 해줬죠. 그런데 78명 중에 한 명도 이 사람에게 와서 감사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럽니다. 이 이야기는 감사를 모르는 세상을 단적으로 증명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시편 100편은 시편의 150개의 시편 중에 유일하게 감사의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시입니다. 150개 가운데 감사의 시라는 이름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도 그때나 예전이나 감사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반석하면서 이 시편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을 보니까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께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즉 유월절과 초실절과 장막절에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이 무슨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해방된 날이죠. 그러니까 광복 기념일입니다. 초실절은 또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인가요? 보리를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장막절은 밀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죠. 그러니까 유월절, 초실절, 또 장막절 모두가 다 감사절기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1년 내내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감사절에 어떻게 참여하라고 하셨나요? 4절을 보세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지금 여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궁정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궁정에 들어가라 그럽니다. 사실 이 궁정이라는 것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왕이나 또는 왕비나 왕자나 공주나 또 높은 대신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시해당한 곳이 궁정동 안가인데 거기 아무나 들어갔습니까? 이곳에 계신 분 중에 들어가 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죠. 특별히 자격이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이 예배당에 우리가 마음 놓고 들어온 것 같지만 이거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거룩한 곳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궁정에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 조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을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려주는 좋은 역사적 사실이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가 뭘까요?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 대왕의 누나의 이름입니다. 알렉산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임금 중에 하나죠. 그의 누나의 이름으로 만든 도시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가 침공을 하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국민들이 항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데오도시우스 1세는 그들을 진압한다고 데살로니가 시민 중 1,500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데오도시우스 1세가 밀라노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들어가는데 당시에 대주교에 있던 암브로시우스가 탁 가로막습니다. 못 들어가십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거죠.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오도시우스가 깜짝 놀라서 성경을 보면 다윗 왕도 죄인이 아닙니까? 그럴 때 암브로시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죄를 모방하시렵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참회도 모방하셔야지요. 다윗처럼 회개하십시오. 결국 황제는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서야 들어간 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궁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공로도 없이 하나님 앞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왜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 보세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요즘 사용하는 개역 개정판에는 대저라는 말을 빼버렸지만은 예전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엔 앞에 대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저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인데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죠. 그러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북한의 김일성이나 또는 애국왕 바로나 로마의 시저처럼 독재자의 압제자의 미치광이였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괴로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유 보느라고 매일 눈치 보다가 눈도 또 이상하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지극히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조건이 되죠. 둘째로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값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곳에 생존해 있을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생존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7편 21절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 인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용할 때는 변함없는 사랑이지만 이 단어가 인간에게 사용될 때는 변함없는 충성을 나타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하시딤인데 경건한 자들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경건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알프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는 좋은 전통이 있죠. 이제 아침에 양들을 이끌고 그 산기슭을 올라가면서 풀을 먹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뉘엿뉘엿 해가 지기 시작하면 제일 꼭대기에 있는 양치기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그러면 알프스의 그 맑은 계곡을 따라서 그 말이 쫙 퍼지죠. 그럼 밑에 있던 목자들이 그 말에 화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그러면서 하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루의 일과가 끝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인자심을 찬양합시다.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바뀔 것입니다. 셋째로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격이 조속변되는 사람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고양이 띠를 가진 것처럼 매일 앵앵거리고 그네 탄 여자처럼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정말로 인생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잠언에 보면은 더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은 지붕 위에 모퉁이에서 사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냥 지붕 위라 그랬지만 원문은 지붕 모퉁이입니다. 지붕 모퉁이에서 있어봐야 잠깐 하면 떨어져서 죽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조속변하는 사람과 같이 살면은 정말로 피곤하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죠. 이건 역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입니다. 그러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는 하나님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 준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5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5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신앙만 확실히 믿는다면 세상의 모든 근심걱정 다 사라질 수 있겠죠. 하나님이 유일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또 그분이 창조주시요 우리의 주인이시요 왕이요 우리의 목자인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 사실을 알았던 다윗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 군사로 묘사하는 것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자분들은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는 거 가장 싫다 그러지만 여러분 군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들어가자마자 자기가 민간복 다 벗지요. 머리 빡빡으로 깎죠. 그 다음부터 먹고 자고 입는 거 심지어 겨드랑이에 있는 빈대 뿌리는 약까지 다 국가에서 줍니다. 자기 돈은 단 1전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사로 불렀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죠. 미국의 경제 대공황 때에 참 어려웠죠. 그때 아주 작은 제재소에서 나무 자르는 일을 하던 사람이 그만 해고당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국가적인 대재난이요 전 세계적으로 어려울 때 직장까지 해고당했으니 먹고 살 길이 막막했죠. 누구하고 상의할 때도 없고 도움을 청할 것도 없고 답답한 나머지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처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마음에 응답이 오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렇다, 바로 이거다. 그리고 부랴부랴 집에 달려가서 아내와 상의를 하죠. 여보, 이 집을 담보로 해서 우리가 작은 집을 짓는 사업을 해봅시다. 왜냐하면 자기가 평생 이 나무를 자르는 일만 했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내는 완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아니 여보, 정신 나갔어요? 이런 불경기에 누가 집을 산다고 집을 줘요? 만약 이 집까지 날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그러자 남편이 다시 아내를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집 2채만 지어봅시다. 아내도 달리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남편을 도와서 집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2채를 졌는데 슉 하고 팔려버렸습니다. 이번엔 4채를 졌는데 또 빨리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8채, 16채, 32채 계속해갖고 불과 5년이 지났을 때는 그들은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 할리데이 인이라는 호텔이 있죠. 그 호텔이 바로 이 제재소에서 해고당했던 윌리스 존슨이 창업주입니다. 그러면 쪽박찬 인생이었던 윌리스 존슨이 대박 터지는 인생으로 변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윌리스 존슨이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에 감사할 뿐이다. 그때 만약 내가 제재소에서 해고당하지 않았으면 나는 죽는 날까지 그냥 제재소 일하는 말단 일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한국 목욕탕 가보셨습니까? 저는 한국 목욕탕에 가면 은혜를 받아요. 때가 벗겨져서 은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글자 때문에 은혜를 받습니다.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끝으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입으로 할 수 있습니다. 1절 보세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여기 즐거이 부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리우라는 단어인데 크게 소리 외치다, 개가를 올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편 98편에서는 전쟁에 나갔던 왕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환영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 썼습니다. 그러면 크게 외쳐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여기 보니까 온 땅이요 그랬죠. 이 지구상 또는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2절을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만 치면 안 되죠.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나오면 그냥 물개 박수를 치면서 막 큰 소리를 하지만 얼굴을 보세요. 그들에겐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뻐하면서 노래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국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은 싸울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에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부르짖으라 그랬죠.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리고 레위인들로 구성된 성가대를 조직하고 앞서 나아가면서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적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그 전리품을 수급하는 데만 3일이 걸렸다고 할 정도로 대성을 거뒀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죠. 둘째는 예배함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서 성공한 사람이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자가 됩니다. 왜 가인이 그렇게 인생이 불행해졌습니까? 왜냐하면 예배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엘리 제사장의 가족들이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예배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초대왕 사울이 왜 그렇게 왕위를 잃고 온 가족이 패가망신했습니까? 예배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2절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아주 무서운 무기들을 개발하고 연일 런던을 폭격을 했습니다. 밤낮으로 폭격을 하니까 런던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죠. 어디에 폭탄이 터질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처칠 수상이 당시 대주교에 있던 윈블든 템플에게 대국민 라디오 방송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백성들을 안심시켜 주시고 전쟁에게 이기게 해달라고 청원해달라는 것이었죠. 그때 윌리엄 템플이 대국민 연설을 이렇게 했습니다. 친애한 국민 여러분,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예배드릴 때입니다. 긴 말 하지 않았어요. 이 짧은 말 했는데 영국 사람들이 다음 주일날 모두가 다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죠.
그러므로 전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드릴 수 있는 최저의 기본입니다. 기본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다른 것이 잘 되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인생은 뿌리 뽑힌 나무처럼 시들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삼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첫째는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거꾸로 살아요. 건강을 위해서는 뭔가 다 하지요. 많은 돈 투자하고 건강 보조식품 사 먹고. 그러나 건강이 있다 할지라도 내 범사가 잘못되고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말짱 도루묵이죠. 셋째로 물질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신명기 16장 16절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께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만왕의 왕이죠. 다른 나라에서 아련하러 오는 무슨 다른 나라 왕이나 또 신하들이 빈손으로 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최고의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는 거죠. 성경에 보면 시바 여인이 여왕이 이 솔로몬 왕에게 갖다 바친 조공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보이면 안 됩니다. 솔로몬 왕도 일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하셨죠? 그런데 물질로 감사할 때는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려야 됩니다. 레위기 23장 15절을 보니까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내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10분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습니다. 지금 읽은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맥주 감사절 초막절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세요. 떡을 2개를 만드는데 그 떡을 만드는 밀가루의 양이 에바 10분의 2입니다. 여러분 한 에바가 21리터입니다. 여러분 우유 사다 먹는 그 1리터 통 아시죠? 그거 22개를 넣어서 거기다가 누룩까지 하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흔들라 그랬습니다. 그 흔들라 그래서 그것을 요제라 그러죠. 흔들 요자를 써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그 만든 떡도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흔들면서 바치는 거, 이거 바친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무엇을 말해주나요? 감사절 때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물은 정성도 있어야 되지만은 또 양도 많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당연히 받으실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랬습니다. 이 구절은 신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극한 가난과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바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이어서 나오는 7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은혜가 뭡니까? 바로 앞에 얘기했죠. 연보입니다. 연보도 풍성하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부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죠. 이 범사라는 단어가 모든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감사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를 만나든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신학자인 라인 홀든 리버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이지만 감사도 추가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아무쪼록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범사에 감사하심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150개 중에서 독보적으로 유일하게 감사의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시편 100편을 살펴봤습니다. 사무엘 라이프워치라고 하는 사람이 사형언도를 받은 78명의 사형수를 그들을 위하여 구명해서 생명이 보존이 됐는데도 이 변호사 앞에 와서 감사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한 말처럼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이나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너무나 감사가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주께서 결정하신 바 주님의 의지요 열망이요 교서인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인데, 하나님 저희들이 실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왕의 교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반역자요, 또 왕을 진노케 하는 일인데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범사에 감사하는 법칙은 영원토록 불변하는 법칙인 줄 압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만 감사하지 말게 하시고 항상 모든 일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